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청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서 이제 청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어떤 것이냐면 유아의 상태를 벗어난 상태. 다시 말해 젖을 먹는 그 갓난 아기였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입고 스스로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청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언제부터 스스로 먹고 입고 마시고 할까요? 뭐 빠르면 뭐 2살, 3살, 그렇죠? 좀 빠른 애들은 그렇게 하고 좀 늦으면 뭐 7살, 그렇죠? 네. 성경에서는 이 청년을 어린아이, 원래 원어는 소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2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젖을 뗐어요. 엄마 젖을 먹던 갓난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이걸 청년이다. 다른 본문에서 소년이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을 날들을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자, 어린 때가 언제냐면 그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듣기 시작할 때, 신앙적으로 무언가 깨닫기 시작할 때. 이전에는 교회를 그냥 무작정 나오기만 했단 말이죠. 열심히 이제 시간 맞추고 뭐 여러 가지 일 시키면 잘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인가? 저 말씀이 이런 뜻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시작할 때, 이걸 성경에서 소년 또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청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청년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면 이것은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소년 또는 이 청년의 의미, 어린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무슨 일을 하냐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자, 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살 시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어린이에 가까울 것이고, 조금 더 크면 이제 10대 아이들, 청소년에 좀 해당하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은 이 소년에서부터 장년 그 전까지를 다 청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신다. 누가복음 2장 26절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년이 어떤 개념인지 알 수 있겠죠? 영적인 단계를 성경은 이제 영적인 수준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민족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이방인의 단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이방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때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고 말하고요. 자, 유대인에서 한번 더 나가죠. 유대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는 자의 상태. 그렇죠? 이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 자, 이거를 이제 땅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애굽의 상태에서 출애굽하셨죠. 어디로 나아갑니까?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광야가 유대인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자,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도 나아가죠. 어디에? 가나안.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갑니다. 자, 이방인에서 유대인에서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구분하여서 영적인 수준과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막 또는 성전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성전이 마당, 성소,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이제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 여기가 이제 성소의 개념이 되고, 자,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제 지성소의 단계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원래 여기가 휘장으로 막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거두어내 버리셨어요. 아무도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강을 건너지 못했고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의 상태에서 지성소 상태에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와 연합하여서 그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이걸 지성소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단계로 영적 수준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이걸 이제 인생으로 구분을 하면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나중에 어디가 되죠? 노년이 됩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장로라고 부르죠. 늙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나이가 들었단 말이 아니라 지혜자라는 말이죠. 어릴 적은 젖을 먹는 상태.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줘야만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지나면 감각이 생겨요. 그렇죠? 듣는 귀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는 스스로 무언가를 막 하실 수 있단 말이죠. 마치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는 것처럼 조금 더 크면 스스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것들을 깨닫기고 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청년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의 상태에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장년 또는 노년의 상태로 나아가고, 이 노년이라는 말은 지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지만 성경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결합하여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 영적 수준을 어린아이 상태에서 청년의 상태에서 이제 노년의 상태로 이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자, 사람이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늙어가면서 나이가 드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하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과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거기에 대한 어떤 말을 하는 그러한 상태를 청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청년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청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냐? 청년의 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청년 그러면 우리 청년부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자, 이러한 때를 가리켜서 청년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보면, 그렇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청년들인데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님 앞에 나온다. 이제 이걸 예배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청년의 개념은 나이가 젊거나 아니면 얼굴이 팽팽하거나 기운이 세거나 아니면 혈기가 왕성하거나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를 청년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이스 비 앰비셔스,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조금씩 설레지 않습니까? 5월이기도 하고 장미꽃이 피기도 하고 석촌호를 걸으면 꽁냥꽁냥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보면 물론 찬양을 더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찬양하면 더 예뻐 보여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청년처럼 여겨주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이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청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오직 예수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청년입니다. 청년으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윗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잠깐만요. 이게 요 시편 읽는 법 제가 가르쳐줬는데 시편은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초록 파란색으로 제목이 있어. 이걸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시면 제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신약은 제목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원문에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고 주제를 정해서 제목을 붙여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안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제목은 원문 안에 1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넣어서 읽으십시오라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150편을 다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시편 150편 하는데 그럴 때 매번 다윗의 시 나오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앞에 꼭 넣어서 읽으셔야 된다.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스승을 욕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꼭 넣어서 이걸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시편 나오면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읽는 거야. 가르치셔도 좋단 말이죠. 자, 그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놀라운 150편을 거의 다 끝냈기 때문에 몇 편 남아 있습니다만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5권에 몇 편 정도, 한 10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벅찬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제목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 이것은 시인데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다고요. 는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건 이제 어딜 가든지 학교를 안 다녀도 이 제목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학교를 배운 자는 뭐라고 하겠느냐?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다비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게 좋다. 왜냐하면 다비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내 안에 그대로 열매로 맺혀서 나타난 그 모형과 인물을 다윗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비드가 되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자, 앞에 있는 다와 뒤에 있는 드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똑같아질 때 이걸 다비드라고 하고 그 다비드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시라는 말로 주는 단어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아지게 하시는 게 있구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신다는 이야기구나라고 이걸 제일 먼저 기억하면서 말씀들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인물로 우리가 살펴보면 소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 청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든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든가 사울을 악기로 섬겼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청년을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지금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인은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가리켜서 여기에 보면 청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었어요. 그렇죠? 청년과 소년이었습니다만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면 다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판단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뜻대로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지식을 따를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놀라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보면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알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주는 누구죠? 나의 주.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내 주, 나보다 더 높은 자, 위에 주인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머리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섬기는 것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 다윗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비난할 때에
다윗이 내 주여라고 말할 때 그 주가 누구였느냐? 그가 바로 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그 주인은 누구냐면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내가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권리를 갖게 되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개념, 그러니까 이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상태를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청년의 상태에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내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청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완성된 자로, 스스로를 온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내 위에 주인이 있음을, 나는 누구의 명령을 대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항상 기억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어보면 신약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이 청년은 얼마나 유명했는지 부자 관원이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에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 완전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느냐? 좋다. 네가 계명을 잘 지켰는 알겠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죠? 근심에 쌓여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요. 율법이 가득하여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한 자라고 됐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말씀은 받지 아니하고 근심에 쌓여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한 청년이라고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청년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마당에 있다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기 시작한 그 유대인의 상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식이 쌓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코스도 졸업했고 새신자 공부도 끝냈고 교리도 끝냈고 뭐 교회에서 말하는 무슨 과정 다 끝냈어요. 지식이 많이 쌓인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의가 막 충만해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청년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면 말씀을 알기 시작해서 좋으나 이게 방향을 붙잡지 못하면 자꾸 놓치게 된다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청년 두 사람을 소개하면 압살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압살롬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으나 다윗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워지기 전에 이제 사울 시절 때 그를 뭐라고 부르냐?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청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하려는 성질이 갖고 있다란 말이죠. 근데 그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가 있음을 기억하여 그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주께 나오는 청년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지식도 좀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힘도 쌓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뭔가 시도하는 건 되게 좋은데 대부분 어른들에게 또는 지혜자에게 묻거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많이 감당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길을 안내받지 않으면 스스로 뭔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경험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지식도 많고 힘도 많고 능력이 많으나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인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잖아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지혜자를 따르고 말씀 위의 진리를 따르고 내 욕망이나 내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따라 행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의인을 다른 표현으로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청년은 불러주셨는데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거죠.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와 결합을 해야 되냐? 말씀과 결합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붙들고 그와 결합하여 나아갈 때 이것을 주께 나오는 청년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 시작하는데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가 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주께 나오는 청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의 권능의 날에 관한 이야기 3절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영원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많이 들었죠. 우리 소리엘 찬양단이 불렀던, 그렇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찬양하면 엄청 신납니다. 새벽 이슬 같대, 막 그렇죠. 막 이렇게 벅차고 싱그럽고 이렇게 푸르른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새벽 이슬 같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로 주셨을까? 의심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새벽 이슬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표현을 하면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아침 안개를 떠올리시면 알아요. 아침 안개, 아침에만 피어오르죠. 어떻게 해요? 금방 사라지는 것을 아침 안개라고 합니다. 새벽 이슬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새벽 이슬이 우리 예배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화단에 보시면 이파리에 조금씩 뭔가 맺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싱그럽거나 청초하거나 푸르르거나 맑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금방 사라질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걸 새벽 이슬 같은이라고 한다는 거죠. 청년의 때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하기 위해서 청년기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장년, 그렇죠? 완전한 자,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름은 계속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고 바로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오셨잖아요.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신명기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넘어갑니다. 광야에서는 대략 보름 정도 머물렀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40년을 방황했다고 하지요. 그렇죠? 원래는 새벽 이슬 같이 잠깐 드러났다가 금방 넘어서 변화되는데 변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다 물기가 다 사라진 상태,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 왕을 무수다, 뭔가를 죽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적군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굴 죽입니까? 나라고 왕을 죽이는 거죠. 내 옛사람, 옛 본성, 내가 주인된 머리 된 상태, 내가 왕이니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거를 뭘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부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될 거 아닙니까? 청년의 때는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하죠. 부자된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절대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진 것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은 집에 쌓아오는 금은보화를 어디 가서 돈으로 바꿔서 나눠주라 이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방법,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금은보화가 많은들 뭐합니까? 금은보화가 많아도 사람들은 헛헛하대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질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는 못하니까 이걸 다 판다고 할지라도 나눠줄 수 없음을, 내 안에 비어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청년이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청년의 상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진정한 왕을 만나야 된다. 지금 그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는 지식을 가지기는 하는데 배우기는 하는데 이게 다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단편적인 것이죠. 되게 지엽적인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조각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조각을 알았다면 그 조각들을 맞춰서 전체 크기를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 왕, 이방 왕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걸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지식도 알고 경험으로 쌓였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식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청년 때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것, 이 감정, 이건 이제 느낌으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솔직히 어떤 느낌적인 감정이라기보다 감각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감정은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그 방식을 깨닫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감정이 진짜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뜨끔없이 기분이 막 나빠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 사람이 싫어요. 왜 싫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화를 내고 싶을 뿐이고, 날이 더우니까 짜증이 났을 뿐이고, 감정이 자꾸 속는단 말이죠. 실제는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닌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받으면 기분이 우르락내락해요. 좋은 말씀 들으면 나한테 복 주신대. 날 지적하는 말씀도 싫어. 나 왜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삶을 살아가도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가 봐. 힘든 일 있으면 날 미워하시나 봐. 막 오르락내락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근거합니까?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나아가라. 그러려면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을 때 방법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일주일을 살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까?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을 하죠. 근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예배 때 나오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안단 말이죠. 대부분 예배를 지내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헛것이었구나, 내가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 것을 벗어내고 털어내어서 애굽의 상태, 이방인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상태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맹세, 변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라져버려요. 생각도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지고 아는 것도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분, 영원한 제사장이신 분, 그분 앞에 나아가야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자,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 나왔는데, 멜기 우리가 이제 말라기도 금요일 날 살펴봤죠. 말라기라는 뜻의 단어이고, 세덱, 짜디크, 의라는 뜻이죠. 풀어보면 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다라는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원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대부분 내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서,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세상이 만들어던 제도, 세상이 만들어던 가치관, 세상이 만들어던 좋은 것, 이것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 세상의 백성을 따르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길로, 이걸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따르고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쭉 살펴보시면 110장, 111장, 112장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은 제목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나아가냐면 119장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119장 9절 볼까요? 오늘 아까 우리 성시교독할 때도 나왔던 본문인데 119편 9절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 말씀의 시편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 그 중에서 9절, 12절, 9절부터 12절 청년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19편 9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청년으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주의 말씀만 지키며 나아간다. 그 말씀만 지키며 나아가는 청년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말씀만 지키며 살았던,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만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주께 나오는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경험들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야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해야 하는 것, 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에서 나중에 장년의 그 길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는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다시 지혜자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이 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합하여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말씀을 잉태하여 이 진리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면,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어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아는 것도 넓어지고요, 판단하는 것도 넓어집니다. 소시적에는 잘 몰랐을 때는 자기의 감정에 많이 휘둘렸는데 어른이 되면 고요한 바다가 같이 큰 산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청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은 어디로 나아가느냐? 멋진 어른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자로 나아간다.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참된 진리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